지난주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머무르신다, 내주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지도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그 지도자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아래 주석을 달아놨을 텐데, 거기 어떤 성경은 또는 사내들은 공회 의원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내들의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얘기인데, 사내들의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것인데, 그의 신분은 국회의원 같은 그런 지도자의 신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성경도 잘 알고 있는데 늘 그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영생을 얻기를 원했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3절에 그 거듭난다는 말 앞에 표시를 해놓고 아래에 주석을 달아놨을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또는 위에서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위에서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 두 가지의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는 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물로 거듭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인정을 받는 세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식만이 아니고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물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 세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려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쓸 때는 거듭 중자를 써서 중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신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인정을 받는 물 세례만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양쪽에 물벽이 생기고 물 사이로 지나가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은 그것을 물 세례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은 물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 물로 지나간 것은 물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신령한 물도 마셨습니다. 세례도 받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만찬에 참여를 해서 그 떡도 받아 먹고요. 포도주도 마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쓸어버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홍해를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다 건너갔는데 그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됐고요.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설명하는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고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신령한 물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셨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너희가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신생이라고도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존 웨슬리의 설교 중에 신생의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는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신생의 표적에 나오는 설교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마음속으로 나는 한 번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슬프게도 그 결과는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세례만으로 저 천국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받고도 현재
탐욕자와 주정꾼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받고도 현재 거짓말쟁이와 속이는 자가 얼마나 많으며, 또 세례를 받은 욕설가,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받은 간음자들, 도둑들, 그리고 세례받은 착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자부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들이 정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그 신앙의 표적에서 정말 물세례만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탄도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탄도 구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웨슬리도 그 설교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사탄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거기 못이 박히시고 온몸이 찢기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여전히 죄악 속에 빠져 살고 있다면 나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를 물리치며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 거듭난 사람인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요, 죄를 물리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진정 거듭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단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저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알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에 죄를 잘하게 할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이 그의 안에 탄생되고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그 은혜를 알고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죄를 물리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죄를 물리치며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과 유혹, 그 죄를 물리치고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삶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아, 저는 정말 주님 안에 거듭난 사람이다, 저는 주님을 믿고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됐고요, 주님이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 믿음대로 죄악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진정 거듭난 주님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해지는 두 번째 증거로 소망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신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그 소망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마음도 힘들고요, 육신의 질병도 찾아오고, 때로는 사업도 잘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무너지고요, 그 소망을 품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소망을 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딛고 일어서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소망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니까 돌을 맞아서 이마에서 피가 나고 얼굴에서 피가 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저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 서 있는 주님을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는 증거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심지어 우리 앞에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정말 주님 안에 거듭난 사람이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세 번째 신생의 증거로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데 그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에게서 난 사람, 또다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성도들에게 보내준 편지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쟁도 일어났는데 어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처럼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여전히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고 말씀해 줍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제 시대 때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서 모진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고요, 평생 그 상처받은 몸을 이끌고 살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또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수에서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25살인 첫째 아들 동인이라고 하는 아들하고요,
19살 된 동신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19살밖에 안 됐습니다. 둘째는. 그런데 그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그 청년들에 의해서 그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를 죽인 사람들, 거기 주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는 큰아들의 친구입니다.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가서 그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됐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갇힌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풀어달라고 구명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안재선이 풀려나게 됐고요.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고 그 불쌍한 그 청년을 거두어 줬고요. 그를 아들로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한 것.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만큼 놀라운 사랑을 했던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성경이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후반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말한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은사를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비한 하늘의 언어를 말해도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런 진정 주님 안에 온전해진 사람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증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우리가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너희가 죽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으로 말하면 집이 좀 잘못되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집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거듭났다면 거듭남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게 하소서. 언제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든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저 천국을 얻게 되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